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과거 한국 기독교계 일각에서 서울 강남의 한 사찰에 찾아가서 그곳을 돌면서 이 땅이 기독교의 땅, 하나님의 땅이 되게 달라고 통성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른바 여리고성 돌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단체와 또 그 사찰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또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죠. 물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진행되었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비판 핵심 한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독교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이 문제다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우상숭배나 미신으로 규정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다른 종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안 좋은 종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이해하고 종교의 배타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독교만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종교이든 자신의 종교의 진리를 옳다라고 주장하면 적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배타성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교입니다. 사실 이슬람교는 배타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종교이기도 해요. 물론 모든 이슬람 국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슬람 국가에는 샤리아라는 어떤 종교적 율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속적 행정법보다 더 위에 두면서 행동을 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핍박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을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사회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슬람 내부에서도 정통성을 둘러싸고 수니파와 또 시아파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역사 내내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진짜 적은 누구라고요? 이슬람이다 라고 조소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폐쇄적은 아니지만 반대로 아예 포용적인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었던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는 수많은 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조차 최고의 신인 비슈누의 화신, 아바타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들어와 이런 거죠. 난 다 받아줄 수 있어.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아주 융통성이 있는 종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힌두교 안에도 역시 강한 배타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 확산된 힌두 투바입니다. 힌두교의 민족주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이니까 다른 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인도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라고 해서 기독교니 이슬람교니 이렇게 들어오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2년에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인도 북부에 있었던, 그래서 그냥 잠깐 생겨났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이슬람 사원을 파괴해버렸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슬람 사원을 복원시켜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힌두교 사원 사진 한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렇게 힌두교 사원을 떡하니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힌두교와 이슬람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자신이 믿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형태로든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만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로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편협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보다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양복, 넥타이 걷어붙이고 예배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열린 예배라는 모습으로 다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더 이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종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대화의 폭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배타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할 멍에일까요? 정말로 기독교의 배타성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지고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시대 요구에 맞추어서 복음의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 가야 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신기하게도 이 배타성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8절과 9절에서는 자신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단호했을까요? 정말 바울은 성격적으로 편협하고 옹졸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철저히 기독교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배타성을 지키는 것만이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는 생각했었던 것일까요? 분명 바울은 단호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코 그는 근본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유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성경을 보면, 그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는 접근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사도라고 하지만 또 선교단체는 바울을 뭐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측에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선교사는 편협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얼마든지 타 문화권에서 적응하고 또 그 문화를 포용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포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 문제 앞에서는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교회는 얼마나 배타적이었는가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바울이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은 복음은 사람이 수정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속에서 그는 이 사건을 또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복음이 어떤 다른 종교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요 종교라고 한다면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들의 논리에 조금씩 수용하면서 그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라면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잠깐 배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그런 도시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도시의 이름이
안 쓰여진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마다 보내진 성경이에요. 하지만 갈라디아는 주를 얘기합니다. 한 지역,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회람 서신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돌려서 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 여행의 핵심을 찝는 것은 뭐냐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1차예요. 다시 시리아 안디옥에 시작해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이건 2차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 로마 지배에 있을 때 가장 큰 도시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로마죠. 로마. 두 번째가 어디였을까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처음 듣는 시리아 안디옥인데요. 이 당시에 3대 도시입니다. 3대 도. 에베소도 아니고 고린도도 아니고 아테네도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은 것이 선교 여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각의 선교 여행이 진행됐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않았을까. 처음 시작이니까 살살하자 살살해.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시리아 보이시면 저기 안디옥 노란 하단부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웠었던 저 버가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서 저 산맥을 넘어서 저 안쪽에 있는 도시를 한 바퀴 돈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습니다. 이곳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급격한 핍박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으로 흩어져서 어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혹은 이방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저 갈라디아라고 써있는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지역에 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회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복음을 그들에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쉬운 대답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내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선포가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이렇게 열심을 전해서 예수만이 여러분의 복음이고 구원입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그 공동체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좋게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회유가 말을 안 듣자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여러분 식사기도 2번 하면 지옥 가요. 제가 가끔씩 농담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포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포도 이 위협도 말을 안 들으면 더 심하게 합니다. 너 로마 사람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옥 가는 수준이 아니라 너 감옥 가고 너의 가문이 혹은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왜? 각자 유대인 유대인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교리를 전파했을까요? 이 역시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배타성이에요. 내가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가자 거짓말을 조금 더 못하면 바울이 노발대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바울이 이렇게 흥분한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함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은 두 번씩이나, 여러분 평상시 사람들의 이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문가는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살아갔을 때 그는 평생을 다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그 괴략과 그 협박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도 그 공동체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협박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격분하는 감정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주장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키려 했던 것은 교회라는 울타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처절하게 지키려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요? 그건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면 한번 증명해봐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힘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메시아가 돼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돌을 떡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중난 한번 봐라. 너 나한테 절해. 내가 세상 모든 만국을 너에게 줄게 라는 방식으로 그는 너를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요구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도, 인간의 조건도, 인간의 방법도 끼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완성하신 구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그 길인 그것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더하라고 주장한다면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어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아까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방법 나 원치 않아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제시했던 방법과 다른 길로 자신의 삶을 또 주인됨을 증명을 했던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는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단호했던 이유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갑자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내 노력과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었어? 소위 세상 말로 긁혀서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늘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른 복음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타성을 갖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교회의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교회의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배타성은 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드러나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의 배타성은 인간의 도덕적 우월감을 앞세워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일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힘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배타성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실력 행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라고요.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길입니다. 나를 죽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 피워내는 그 길이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생명의 꽃을 피워냈듯이 우리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 역시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에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와 용서,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내시라고요. 여러분 내일 또 직장 가시겠죠? 여러분 직장 가서 고상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는 예수가 없으니 저 따르밖에 행동을 못하는구나.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러지 마시라고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구별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안식과 위안을 누리지 말라고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가지는 참된 유일성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가 그랬듯이 죽음이라는 공포조차 빼앗을 수 없었던 자비와 긍휼,
희생과 동행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묵묵히 그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의 아픔에 함께 머물러서 그의 아픔에 동참해 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사단이, 죽음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여러분의 편에 머물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바로 그 복음 앞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낼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그를 침노하며 그를 무너뜨리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 안에서 생생히 드러날까? 그러한 칭찬, 그런 놀람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약속하신